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의 말씀 찾으시고 또 화면으로도 보실 때 35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단어 외우는 비결을 얘기해 줬습니다. 단어를 잘 외우려면 20번을 말로 이야기하면 된다. 20번을 되뇌이면 말을 하면 그 단어가 쏙 내 귀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걸 듣고 있던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슨 단어를? 철수. 그러니까 이 학생은 철수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내 거 되려면 20번 외치면 된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내가 좋은 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대로만 들으면 철수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용기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비유할까요? 상처 많은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금쪽이들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금쪽이들이 있어서 다 큰 사람도 금쪽이고 어린 사람도 금쪽이고 다 속색이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늘 집중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에 금쪽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마다 신음소리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상담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점점 더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을 사모합니다. 진정 부흥이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귀에 그대로 열려진 채 들려져서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 무기력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 결론은 우리는 생명력 없는 자라는 것밖에 결론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 꺼져감, 어두움, 절망에 가까움, 이게 어쩌면 우리 가정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야 늘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여기지겠지만 당장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합니까?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가정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상처 많은 가정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할지라도 그가 온갖 서러움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세월도 야곱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둘째 딸 라헬이 딱 예쁘게 내 아내 삼으면 좋겠다 싶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요 내가 삼촌 딸내미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장가가고 싶은데 내가 삼촌 집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모습으로 살게요. 그리고 난 뒤에 딸을 나에게 주세요. 삼촌이 그래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리 하자. 7년 동안 고생해서 7년 세월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라헬과 혼인하려고 하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 세상에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한테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분명히 둘째라고 얘기했잖아. 둘째. 왜 첫째로 착각하십니까? 둘째를 나한테 줘야 되지. 왜 첫째를 줍니까?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이 예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래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으니까 언니를 너에게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네가 동생마저 네가 아내로 데려가려면 나한테 7년 더 봉사해라. 예, 그리하지요. 도합 14년의 세월을 아내 구한다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세월 지나고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 여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야 돌아가는데요. 이곳 삼촌네 자기 이제 장인댁 여기 외가댁 뭐 다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가 보낸 20년의 세월 동안 자녀를 놓고 아들 12명 놓고 딸 하나 놓고 엄청나게 놓고 하는데 이게 서로 네 편, 내 편 편갈라서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남편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아버지 차지하려고 여기서 네 편, 내 편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부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경쟁적으로 애를 낳으려고 레아도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첩으로 드리고 라헬도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첩으로 드리고 서로 열심히 놓고 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가정의 화평이 없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집에 와도 마치 심지뽑기하듯 지금 부인네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오늘 남편을 너희 집에 가나 우리 집에 가나 그거 내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평탄치 못한 가정 여기에 무슨 행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에 주로 상처가 깊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보통 무난한 가정이면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 너무 낯섭니까?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 그리고 자녀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런 무난하면 상처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의 깊이는 잘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2명이든지 아빠가 2명이든지 이러면요 정말 깊은 상처가 자녀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떨까?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런 오랜 시련 끝에 20년이라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는 이 시간을 회고할 때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여기는 그대들이라면 레와와 라헬 두 아내들을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 얼마 주겠다 얘기해놓고 이걸 세상에 10번이나 월급을 다시 지었다가 새로 쓰고 다시 지웠다가 새로 쓰고 깎았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지 이건 좀 깎아야 돼. 이번에 양을 치는데 이 축사를 새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 축사값 때문에 좀 깎아야 돼. 세상에 그거는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죠. 그게 일꾼이 종업원이 머슴이 책임질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말하지 못할 분노를 갖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제 눈치가 보니까요. 자기 외삼촌의 외삼촌이 곧 장인이잖아요. 장인의 눈치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31장 제가 2절 여러분 3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눈치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야곱 같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잘 속이는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눈치만 보면 그 분위기를 압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20년 동안 그냥 매일같이 있었지만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싶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너 이제 다시 너의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네요.
야곱은 이 고향집 여기가 자신의 어릴 적 상처가 기억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참 모질게 힘들었던 곳입니다. 우리 그곳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태어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곱만 임신한 게 아니라 이 에서까지 함께 임신했어요. 둘, 쌍태입니다, 쌍태.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야 기억이 나겠습니까? 많은 유모가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자기가 이랬대요. 에서가 먼저 딱 나가는데 야곱이 발꿈치를 딱 잡고 안 놔줬다는 거죠. 발꿈치를 딱 잡고. 왜 잡았을까요? 뭐 잡히니까 잡았겠지. 근데 그걸 부모네들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먼저 나오려고. 자기가 형님 하려고, 장자 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로 태어난 서름은 집안에서 다 첫째 오냐 하는 키우는 그 시절,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첫째 오냐 하던 그 시절, 아니면 남자가 귀하다고 아들 하는 그 시절, 여러분은 보내셨습니까? 그건 가정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은 그런 서러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난 서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돼볼까, 내가 형님이 돼볼까, 팥죽 끓여서 속여서 장자 명분 확 갖고 와도 그것도 안 되고, 아버지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내가 유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니까 야곱이 어머니 말씀을 듣고는 요리 잘 해놓고 눈이 어두워진 자기 아버지, 눈 어두우니까 못 볼 거야. 내가 몰래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내고 말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방식 아니죠.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이 일이 일어난 게 야곱이 한 나이 40쯤 됐을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4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분주하게 막 바쁘게 준비하는 그 일은 봤어요. 그 일은 봤어. 사실 야곱이 15 정도 될 때까지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모습을 늘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생활은 안전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서 뜨거운데, 나는 하나님 예배하면서 가슴 벅찬데, 나는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기쁨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게 제일인데, 아니 내 자녀는 그렇게 하자면 하나도 재미없어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야곱의 가정은 불행한 게 그지없습니다. 형 에서가요, 동생 요놈이 자기인 척해서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 받았다고 이를 버덕버덕 합니다. 아버지 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저 동생놈 내가 확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혼잣말로 했는지 이 말이 흘러들어가서 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야단났다. 야곱을 빨리 피신시키자. 여보, 야곱이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쳐 죽일 것 같으니까 야곱을 내 친정으로 좀 보낼게요. 그래요. 잃어버리면 안 되지. 친정으로 보내라. 몇 날만 가 있으라 그럽니다. 몇 날만. 며칠이면 몇 날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걸음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걸음을 걷다가 첫째 날 밤에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밤에 도착할 때 해가 뉘엿뉘엿져서 그 밤에 거기에서 야영하기로 합니다. 혼자 야영하는 게 뭐 텐트 치고 뭐 하고 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러니까 돌베개 삼아서 그렇게 누워 잤는데
개나리 벗 좀 풀어서 어떻게 덮든지 그렇게 하고 잤는데 거기에 이 불쌍한 처량한 이 청년, 나이 40이면 요즘은 청년인데 옛날에도 청년인가 봅니다. 이 청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섭섭한 것 있고 억울한 것 있고 분노가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다리에 힘 풀리고 낙심해서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인생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인생 그 이야기 중에 특히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나 혼자 지금 집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처량한 내 인생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음성을 야곱이 탁 들었어요.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교회 들어갔다 나갔다 교회당을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면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딱 한 번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야곱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소원하려고 달려들어요. 이야, 한 번 만났는데 하나님께 소원하려고 야곱은 막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 소원하려는 야곱의 자세를 보면요, 아직 십자가에서 꼬꾸라진 경험은 잘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딱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팍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이게 딱 살아있어요. 벼가 아직 연글지 않아서요, 그냥 뗀뗀하게만 있어요. 연글면 이렇게 팍 숙이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하고 야곱이 흥정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데요. 흥정을 이렇게 하는데요,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독과 함께 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의 소원입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흔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이번에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거.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딱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딱 이런 전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 조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두 번째 조건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세 번째 조건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요 세 가지를 딱 이루어 주시면 내 하나님께 요 세 가지 소원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가 여기 내 돌베개로 베고자 하던 이 기둥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35장의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인데요. 3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조건을 다 지켰냐, 안 지키셨느냐, 아니냐, 그거 한번 들여다보죠. 그 지키신지 안 지키신지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5장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모든 20년의 바단 아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길이지요. 그런데 돌아오고 있는 그 길, 부엘세바로 오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은 이 약속에 하나님은 야곱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셨는가? 들어주셨어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듯 처가살이 20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보십시다. 야곱이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아닙니까? 지켜주셨죠. 야곱이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이 지켜졌습니다. 안전하게 갔다 왔어요. 안전하게 갔다 왔어요. 하나도 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이게 그저 먹을 떡과 입을 옷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희한하게 신풍나무를 통해서 이게 이 양과 염소가 점박이가 되는 거, 그 희한하죠. 그거는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 돼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핍절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세 번째,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셨나?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가는 길입니다. 왜 여기에 그 가는 길에 멈춰 있을까? 부엘세바까지 왜 가지 못하고 35장은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는데요. 왜 여기에 이토록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야곱의 영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영성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그걸 야곱에게 점검해 보자 하시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서원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분인 줄 믿습니까? 17번만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 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야곱이 이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유일신앙을 갖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도 좀 믿고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야곱에게 되고 있냐는 말이죠. 야곱에게 이게 되고 있냐? 야곱이 보통 가족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4대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4대에 걸친 이 남정네들이 그저 일가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집안을 통하여 내구주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계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히 부름받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야곱은 여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더러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20년 전에 돌배교에 베고 잤던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했는데 아직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두 번째 약속도 야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35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 말을 멋진 말 하잖아요.
우상 탈탈 털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자. 야곱이 정신 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을 한번 비비면서 똑바로 봐야 될 거, 다시 한번 2절을 보여주세요. 똑바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셋째 줄,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이방신상을. 야곱의 집에 지금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방신상, 두 글자로 따지면 우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다? 여러분 집에 신주잔지 있는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적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부적? 다 꺼내서 제 맞방에 붙여보세요. 효력이 있는지. 부적을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참, 우리가 가슴 저리며 불쾌하게 듣는 이야기 중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연시만 되면 점집에 권사님들이 그래 간다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말 연시만 되면 그렇게 무당집에 권사님들이 간다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자. 그렇게 간다네. 부적은요, 이 베개에도 이렇게 놓고, 옷장에도 놓고, 바지 주머니에도 놓고, 심지어도 속옷에 꿰매놓기도 합니다. 이게 권사님 댁에, 장로님 댁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희 집에 신주단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신주단지 보고 비나이다 하고 있으면 그게 목사요. 목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 야곱의 집에 지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물건 중에 탐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가면과 같은 겁니다. 가면과 같은 우상이 탐이 났어요. 그거를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거 없어진 거 알고요, 야곱을 추격해가지고 네가 말이지 그냥 네가 결혼해가지고 장가가가지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건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다마는 네가 번 네 재산을 가져가는 건 할 말이 없다마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내 집에 있는 신을 훔쳐가냐. 야곱이 열을 받아서 손도 안 댔어요. 그건 누구한테 나오든지 그 사람은 내가 확 죽여버릴 테니까, 죽을 테니까 다 살펴보세요. 그 드라빔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라헬이 가축 위에 딱 올라타고, 그게 낙타인지 뭔지 이렇게 올라타고 안장에 그걸 딱 넣고, 딱 맞잖아요. 가면이니까 안장에 딱 열에 거꾸로 딱 덮어놔가지고 그래가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상 맛을 들으니까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서요, 이 34장인 세겜에서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세겜에서 대략 10여 년 또는 20년 가까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온갖 우상 섭렵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이 우상이 좋다더라, 저기 가니까 저 우상이 좋다더라, 이것이 효염이 있다더라, 저것이 좋다더라. 우상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사람들이 그냥 막 읽으면 어려우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로 기록하는데, 여기는 번역하는 사람이 그 뜻을 조금 더 풀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걸 탈굼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너희가 세겜의 우상들의 집에서 취하여 내온 우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 거기에 10여 년 또는 20년 가까이 그곳에 지나면서 여기에서 우상을 막 취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첫 번째 소원 야곱 못 지킵니다. 두 번째 소원도 베델에 안 올라갔으니 못 지킵니다. 세 번째 소원은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야곱이 돈이 없어가지고 재물이 없어 11조 못 낸 줄 아세요? 야곱은 이 33장쯤 가면요, 이 세겜 땅에서 부동산을 삽니다.
백크시타라는 은전의 하나를 크시타라고 부르는데, 이 값어치가 지금부터 3000년 더 된 거니까 이건 뭐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시타라는 이름의 뜻에 보면 양 한 마리 값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그 양은 우리가 또 즐겨 먹는 가축이 아닌지라 잘 살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크시타, 약 100마리, 양 100마리 값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삽니다. 부동산 살 돈은 있어요. 우상 살 때 그 한두 푼 합니까? 종이 부족도 몇만 원 할 건데 우상이 한두 푼 합니까? 그거 다 끌어모아 사둘 돈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는 낼 돈이 없어요. 그 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탐낸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에 대해서 없어도 하나님이라 충분히 아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건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난준 목사님이 거룩한 부흥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열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장난 영적 상황에 대해 탁월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기 가정이 지금 영적 상황이 고장났어요.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열중하기 때문에 여기 현실에 살아가는데 빨리 적응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영성이 고장났는데, 영적으로 내가 고장이 분명히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목사님처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성이 고장났다는 데 있어요. 영성이 고장났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그거 헌식자처럼 다 버리면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어떻게 행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행복이 아니고서야 무슨 행복이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슴 아픈 장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내가 고장났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내가 고장난 가슴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부흥. 그러니 저는 당연히 부흥에 관련된 책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겠지요. 부흥에 관련된 책을 읽고 여기 거의 매일 오전에 나와서 이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고장났네요. 그동안 하나님, 내가 고장났네요. 내가 고장인 줄도 모르고 목회 생활 한다고 이런저런 일 한다고 바쁘다고 이거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내가 고장났네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장났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고장난 거를 고칠까요? 길순주 목사님이 장로님이셨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장로님이셨을 때 아들 중에요, 참 망나니가 있었어요. 참 망나니. 맨날 술 먹고 술주정뱅이에 망나니에 얼마나 많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아들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요,
내가 40일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두고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느냐 한거니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길손주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뜬금없이. 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아들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듭니다. 저것 때문에.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들을 축복하세요. 이제부터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아들을 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꾸 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입을 열어서 축복은 잘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 100일 동안이네요. 100일 동안 새벽에 작전 기도 딱 하고는 100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아들이 술이 이만큼 된 채로 문을 꽉 열고 난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그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더래요. 대성통곡하더래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책에 이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우리 가정이 안전합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져주시는 걸 그 부흥이라고 불러요. 그게 부흥입니다. 정말로 부흥이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윽박 지른다고, 저주한다고,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얘기한다고 내 아들이 바뀌는 법이 아닙니다.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너 교회 안 가면 해초리 맞아, 그런다고 애들이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뀝니다. 더 마음에 강팍한 마음만 쌓아가고 있지. 정말 바뀔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가정을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내 가정이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동안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우리 그만 여기 멈춥시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 없이 신앙교육한다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지 않고 교회 나온다고, 우리 그런 마음 여기서 멈춥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해주실 거야. 남편 보면 평생 왼수, 아내 보면 내 인생 망친 사람. 아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엮어주시고 녹여주시고 만들어주셔야 할 일이 많은지,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고 있고 무기력해 있고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 한계치에 다다를 모든 가정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흔들어 주셔서 영혼이 깨어나지는 각성하는 놀랍고도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